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지난 14일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 가치조사 연구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아마 조사를 한 건데 그 결과를 지난 14일 날 발표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동의하는 청소년들이 29.5%밖에 안 된답니다. 29.5%. 10명 중에 3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10년 전 2012년의 결과를 보면 당시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동의한 사람들이 73.2%였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년 사이에, 10몇 년 사이에 10명 중에 3명이 3명만 그냥 결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7명은 결혼 안 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그 설문조사를 보면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된다, 1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키워야 되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책임을 진다는 거 그래서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책임을 진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책임 그 뒤편에 있는 그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그 책임을 통해서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 사실은 그 미래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는 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책임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건 책임이죠. 너에게 다 주는 대신에 너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또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서 주면서 하와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 남편을 아담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돕는 배필로 도우라 라는 책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탄생 자체가 사실은 책임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능력, 지혜,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책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책임은 사실 희생과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결코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양떼들을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희생, 그 헌신을 통해서 끝까지 그 책임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를 다 부인하고 떠나버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다고, 그들을 사랑하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책임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과 헌신, 이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 나오고요, 또 그와 정반대로 스스로 그 책임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룻이 시어머니의 그 권면의 말을 순종해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이불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보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자는 그 이불맡에 어떤 아녀자가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난처한 일이겠죠.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도발적인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안다고 한다면 손가락질 당한 일이죠. 만약 보아스가 그것을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라고 소리치며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 룻은 그 자리에서 정말 모멸감, 수치스름,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룻이 그런 일을 모르고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을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아스의 이불 밑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올 때부터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겠다, 그런 각오로 쫓아온 며느리였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를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 신뢰받는 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위해서 축복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이러한 신뢰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선한 일이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서도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언제라도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게 불이익이 되는 일이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룻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자신에게 고엘의 의무를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들린 것이죠. 그래서 3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지금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 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는 곤란하다.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결해야지만 너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아스는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성문이라는 곳은 재판하는 곳입니다.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그 마을의 장로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는 판결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성문에 간 것이죠. 그리고 거기 올라가 앉았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에 있었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보아스가요, 이 기업 물을 자를 빨리 만나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되겠구나, 이 일을 빨리 처리하자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룻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빨리 퍼져가잖아요. 물론 룻이 밤중에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그렇게 해서 보아스의 이불 그 밑으로 들어왔지만 그 모습을 못 본 사람들이 아무도 못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보아스 곁에는 보아스를 지키려고 종들이 다 같이 자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으로 인해서 룻이 난처한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아마 그 다음날 바로 성문 앞에 간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마침 그 기업 물을 사람이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룻이 이삭을 주스려고, 보리 이삭을 주스려고, 그 수많은 밭을 다 찾아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게 된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보리 이삭을 보아스 밭에 주웠는데 또 그때 보아스가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아스와 인연이 되었고 보아스로부터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마침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느낌표가 있는 마침입니다. 바로 그때 마침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지나갔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그 아무개가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냥 우연히 그때 그 사람이 지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도드라지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1순위인 그 사람이 자신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때 그 성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를 불러서 이 기업 물을 거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은 서양 속담이거든요. 근데 영어로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찾는 자에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가 기도하고 그가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보아스를 위해서 마침 그 기업 물을 자를 그 성문 앞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에게 말을 하죠.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보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기업을 물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기업 물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죽고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은 죄라든지 아니면 빚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했죠. 지금 너가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고 없는데, 그래서 나오미만 지금 홀로 와서 베들레헴에 거하고 있는데, 이 나오미의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너가 물어주려면은 너가 물어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너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하지만 너가 물으지 아니하려면은 나한테 이야기해라. 너 다음에는 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이다.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뜻밖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엘리멜렉 그 가문이 다 그 아들을 둘 다 죽고,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고, 처인 혼자 그 며느리와 같이 온 것 그거밖에 알지 못하거든요. 만약 기업 물을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먼저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기업을 물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말할 때 내가 물으리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추가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나오미에게서 사서 그 기업을 물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지 기업만을 물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업의 이름을 세워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업 물자 1순위,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이 아무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늙었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땅만 내가 사주면 되는 거예요. 땅만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죠. 빚을 갚아주고 땅을 찾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자기 땅이 될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만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룻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될 거다. 만약에 룻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 이름으로 그 땅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땅으로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2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무개가 기업을 물으겠다 한 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땅을 차지하고 싶은 의도입니다. 나오미가 불쌍해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남은 유족에 대한, 또 죽은 엘리멜렉, 자기 친척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촌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불쌍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 물겠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는 못 물겠다라고 말을 번복하면서 보아스에게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고엘의 그 권리를 누리려고 했지, 그 고엘로 인한 책임은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권리는 누리려고 하는데 책임을 지려고 안 합니다.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행복에 따른 그 희생, 헌신, 이러한 것들은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죠. 그런데 자기가 희생하고 노력하지는 않죠. 그것보다 희생과 노력을 적게 하면서 그것보다 더 큰 그런 행복을 위해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남을 슬픔에 빠뜨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게 얼마나 큰 폐해입니까? 이 아무개는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이것이 나의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런 판단으로 지금 이 기업 물을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특별히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되느냐,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가?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게 진리에 선 일인가? 아니 이게 사랑을 나타내는 일인가?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어떤 말씀은 이건 내가 아니야 그렇게 회피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남편들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집에 돌아가면 싱글벙글 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참 맞는 말 하겠지, 하재,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나오는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들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내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것 뭡니까? 죽기까지 자기를 죽음에 내어놓은 것처럼,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그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길이고 인생의 가치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기업 물을 사람은 8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그랬습니다. 그의 신을 벗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상대편에 가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긴 후에 그 얼굴에 침을 뱉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 물을 것을 포기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엘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엘 제도는 그 친척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그 친척들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책임을 져주라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돌봐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이것은 창피한 일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신명기를 주었을 때 그 시대와 예수님 시대는 시간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결례 이런 전통이 조금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그냥 신발을 그냥 벗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그 동네에서 그 사람에게 자신이 손해가 난다고 책임을 미룬 그런 사람으로 아마 불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없겠습니까? 이름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기업을 물렀다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오벳이 나고 또 그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고 그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고 다윗 왕조의 혈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름도 없이 그냥 무명인 아무개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찬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그 신을 넘겨받고 곧바로 자신이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증인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멜렉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룻의 그 책임을 지겠다. 계대 결혼을 약속하겠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룻기 2장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이런 축복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이런 상을 주기를, 이런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가 그런 책임을 맡으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름 없는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는 그 잃어버렸던 땅을 다 찾았을 뿐만 아니라 룻을 통해서 이새를 낳았고 그 이새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코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고엘 제도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서 그 제도를 순종해서 그런 책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는 그 친척들, 어려운 가족들을 돕고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지금도 이 고엘 제도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무슨 사회보장 제도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건강보험, 사회보장 제도잖아요. 또 국민연금, 이런 게 사회보장 제도거든요. 근데 고엘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그 말씀 그대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게 결국 필요가 없어요. 만약 어떤 가정의 가장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족은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죠. 겨우 나라에서 돌봐주는 게 기초연금입니다. 여러 사람이 돌봐주는 손길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그대로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2000년 전에 만약 그렇게 그 집안의 가장이 죽게 되고 남자들이 다 죽고 없으면 여자들은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엘 제도는 가까운 친척이 그들을 동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무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는 법이 없었어요. 전통으로 지킨 것이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고엘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죄로 심판받아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고 죄에 대한 기업을 자신이 대신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영적인 고엘,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엘로 물려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귀하지 않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죄의 기업은 자신이 가져가시고 영생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고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누군가의 고엘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요, 이 신앙 공동체를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행복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가정을 통해서 그 책임을 다하라고 주신 겁니다. 아내를 향한 책임, 남편을 향한 책임, 그 자녀들을 향한 책임을 다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 책임 없이 고난만, 권리만, 행복만을 찾으려면 그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만 누리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만 누리라고 결코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보아스처럼 자기 희생이 따르더라도 섬기라고 주신 공동체입니다. 도우라고 주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이 아니죠. 이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은 그냥 그 권리만을 누리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우리가 보살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갈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한 고헬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웃을 향해서 섬김과 희생으로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이웃 그러면 사실 누구를 우리가 도와야 되지, 내가 안 도와도 뭐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이웃 중에는 정말 어려운 이웃들도 있습니다. 보살펴야 될 이웃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우리 친척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도울 기회가 있으면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남들 보기에는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또 귀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길게 설명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다에게 다말이 그 자식을 낳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륜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족보가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오늘 보아스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증오하는 모압 족속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그 여자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을 때, 그때 보아스는 그 룻을 선하게 대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업을 물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장로들이 축복한 내용 그대로 실천이 된 것입니다. 그 축복을 이 고해를 삶을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의, 어려운 자들의,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고헬의 마음으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